성경을 읽어보면 이름이 그 사람의 삶이나 인간 됨됨이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당장 이사야 43장 1절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에는 발꿈치를 잡다, 또 뒤를 잇다, 대체되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쌍둥이 형인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야곱이 태어났던 관계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그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형 에서를 몇 차례 속이는 일이 발생하면서 에서는 자기 동생 야곱의 이름의 뜻을 속이는 자로 해석해 버립니다.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 야곱의 삶을 관찰해 보더라도 잔꾀를 부리는 모습이 여러 차례 목격됩니다. 실상이 이렇다 보니 야곱이라는 이름이 우리의 뇌리에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되고 있는 것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사야 1장 4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 1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 이게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진면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앞서 말씀드린 온갖 부정적인 이미지를 다 담고 있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그대로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요, 39장까지는 그 분위기가 아주 어둡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유다의 패망과 관련된 그런 사실을 예고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 탓에 야곱이라는 이름은 결국 우리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1장 10절에서는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들과 야곱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어떤 도시입니까? 죄악이 차고 넘쳤을 뿐만 아니라 그 도성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10명을 찾았지만 찾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유황불 심판을 받아 멸망했던 도시들 아닙니까? 소돔이라는 지명에서 유래한 영어 단어가 소도미입니다. 이 단어는 남색, 수간과도 같은 입에 담기도 민망한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통칭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산 곧 남유다가 범했던 영적인 간음을 이렇게 질타하시면서 그에 대한 징벌로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믿지도 않는 이방 민족에게 이스라엘이 패망하여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될 것을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40장부터는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됩니다. 이런 까닭에 일부 학자들은 이 이사야 40장 이후부터는 이사야가 직접 쓴 글이 아니고 바벨론 포로 시절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누군가가 이 부분을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고 존경하는 그 이사야의 글에 자기의 글을 덧붙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제2의 이사야서다, 그렇게 주장을 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40장 이후에는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3장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포로 생활로 인해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은 물론이고 언젠가는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마저도 다 잃어버린 남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이스라엘에 대한 압제는 여전합니다. 그런 바벨론에게 대항해서 독립을 쟁취하려면 힘을 모아야 하는데 구심점이 될 만한 걸출한 인물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하나님마저도 자신들을 잊으셨다라는 그런 절망감이 유다 민족 사이에 팽배해지면서 그 시림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꿰뚫어 보시기라도 하신 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4절을 보십시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못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으셨고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49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감에 사로잡혀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잊으셨다 그렇게 말하며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단 한 번도 너희를 잊어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 한번 들어보십시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구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3절을 보십시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바벨론의 소나기에서 다시 구해내시고자 주변 나라인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바사 왕국에 붙이십니다. 막강한 바벨론 제국에 대항할 수 있도록 바사 왕국의 몸집을 이렇게 키워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구스는 오늘날의 에티오피아에 해당이 되고 스바는 나일강 사이에 있는 메로 지방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 그 당시 애굽의 속국들이었기 때문에 바사 왕국이 애굽을 정복하게 됨에 따라 자연스레 병합이 된 나라들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어날 일들을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송장물로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버린 이스라엘을 구해내시고자 바사 왕국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14절에 이르신 대로 갈대아 사람들, 곧 바벨론 백성들이 이 바사와의 전쟁에서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게 만드십니다. 당시 남부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맹주로서 막강한 군사력을 과시하던 바벨론을 신흥 제국인 바사가 물리친다는 것,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전 일이나 옛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당시 홍해가 갈라졌던 일을 말합니다. 멀쩡하던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 같은 길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대로를 지나가듯 그 홍해를 가로질러 건넜던 그 일이 어디 보통 일입니까? 그야말로 자연 현상을 완전히 거스르는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경험했던, 그리고 조상 대대로 그 엄청난 일을 구전으로 계속해서 전해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홍해의 사건은 잊어버려도 좋을 만큼 내가 새로운 큰 일을 너에게 행하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선언은 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급부상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삼고 있던 바벨론을 무너뜨려 버리심으로 단숨에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이 사건을 살펴보며 묵상하노라면 이 사건이 우리에게 그렇게 낯설지 않음을 인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내 영안이 어두워서, 내 영적인 분별력이 뛰어나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고 있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내가 알든 모르든 내 인생 속에 개입하여 주셔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할까 하는 문제를 두고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뜬금없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누군가가 신장 이식을 필요로 하는데 마침 제 두 아들 가운데 한 아이가 신장 기증에 적합한 상태라면, 그리고 그 아이도 자신의 신장을 내어주겠다고 그렇게 말한다면 부모인 내가 그 아이에게 그렇게 하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신장 하나 띄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를 위해 송두리째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그 아들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비참한 모습으로 처형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진대, 이런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과연 누구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사랑의 문제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깨달아 알게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거기에 비례해서 깊어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2021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크리스천 작가이자 상담가였던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저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크랩은 노년기에 들어선 자신의 현실적인 염려를 이렇게 털어놓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의 문화가 말하는 이른바 노년기에 들어섰다. 나는 그 위력을 느낀다. 기분이 썩 좋지 않다. 죽음을 맞기 전에 다가올 일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 나는 가끔 치매의 가능성, 요양원 생활, 고질적 고통, 아버지와 할아버지로서의 즐거움을 누릴 기회의 상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 아내 없이 살아가는 상상에 시달린다. 이렇게 예상되는 어려움 가운데 아직 현실이 된 것은 없다. 나는 지금 누릴 수 있는 복을 감사함으로 누린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다가올 일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다. 여러분, 이게 크랩만의 고민이고 염려거리일까요? 여러분과 저 현실적으로 이런 일을 당하고 있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그리 멀지 않아 내 인생에 늙음으로 말미암아 벌어질 수 있는 이런저런 일들이 분명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에 막연한 두려움과 염려와 또 걱정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크랩은 이런 자신을 떠나지 않고 계속 괴롭히고 있는 이런 인생사의 염려거리들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신뢰임을 깨닫고 그런 고뇌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을 발견한 하박국 선지자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박국 선지자, 자신의 눈앞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 펼쳐지게 되자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목격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더 악한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민을 심판하게 하십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터뜨리다가 깊은 고뇌 속에서 결국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 앞에 이렇게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현실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 이게 하박국이 내린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하박국의 고백처럼 정말 참된 평안은 어떤 삶의 여건이나 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속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 이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바로 찬송입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을 그 당시에도 찬송이 있었고 이제 장차 세상 끝날에도 찬송이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우리 한번 보실까요? 시편 19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다윗은 하늘을 바라보며 저 하늘이 처음 지어졌을 때, 하늘이 처음 열렸을 그때에도
저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다. 그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렇게 명하면서 천사들, 성도들 그리고 신구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24장로들이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고 있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언젠가는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그분이 거두실 것입니다. 그때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야 함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찬양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림에 있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날을 주실 때마다 하루를 시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어야 할 것이고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에도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의 모든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번 사순절은 코로나 오미크론으로인해 어수선하게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등교를 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혹 학교 가서 코로나에 노출되지는 않을까 부모로서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오늘의 형편입니다. 게다가 기존의 오미크론보다 감염률이 1.5배나 더 빠르다는 스텔스 오미크론이 유입되면서 우리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해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이 새 일은 광야에 길을 내는 것만큼이나 사막에 강을 내는 일만큼이나 엄청난 것이라고 그렇게 밝히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의 입을 열어 찬송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시편 91편 14절 이하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에 아멘하며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고백하고 서원하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